전까지는 물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문화와 전쟁을 하고 율법적인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그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대립, 개인 차원도 되지만 특별히 교회란 이야기를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교회와 영적 존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에베소서에서는 다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환난과 고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면은 골로새서가 나오잖아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론, 성경적 이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을 진짜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니까 뭐 이단 교리라든지 그 세상의 헛된 그 철학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게 교리화되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이단 교리냐 아니냐, 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저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여호와 장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을 갖고 들어오죠.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뭐 배우지만 가서 신학을 배우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신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경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전체 성경 흐름하고 좀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교리들을 갖고 들어와서 거짓으로 이렇게 교회에 퍼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이 그런 걸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주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보다 좀 클리어하게 주제를 붙들어내서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특징이죠. 고린도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고린도서는 뭐라 그랬죠? 세상 문화와의 전쟁인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인도에서는 보니까, 이게,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는 쫓겨나더라고요. 시집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법으로는 1950년대, 60년 사이에 그런 차별하는 그 악습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폐지해놨는데, 법은 법일 뿐이고, 여전히 그 강력한 그 관습법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더구나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지금 여전히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과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게 자기 죄가 아닌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 잡아먹었냐, 뭐 이러면서, 그 시집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하여간, 인도에서는 무조건 쫓아낸대요. 그리고 어떤 그 자매 하나가 18살짜리인데, 그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유명한 그 바라나시 같은 데 그런 데 가면은, 그 아시람이라 그러나?
거기 그 기도원들이 많이 모여있게 해서 거기서 그냥 식숙을 해결해야 돼요.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아니 당장 뭐 할 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거기 가면 그 사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한대 하루 종일. 거기서 말하는 그 구원자, 인도 힌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구원자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나라 그래요. 그 크리스나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은 이제 배급을 준대요. 쌀 한 홉 정도로 주고 양파 2개를 준대요. 그게 하루 종일 자기가 받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쌀 한 홉하고 양파 2개를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살면은 굶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과부들은 이렇게 뭐 공간에 집안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처를 하게 하는데 과부들은 그 안에서 못 잔답니다. 과부들은 바깥에 가서 자야 돼요. 그러면 풍찬조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나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적 형태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라는 게 삶의 형태니까 어떤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종교하고 자기의 그 관습적 뭐 언제 어디서 생긴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국에 묶여져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과부들이 쫓겨나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건 악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노말이에요. 그게 노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명하는 말이 나는 이래 살다가 어느 날 그 사원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거지짓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죽겠죠. 길거리에서 죽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장사 지내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던지거나 물속에 그냥 집어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게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의 라이프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인도뿐이겠어요? 세계 각처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딱 문화적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국 문화가 역사가 4,500년, 4,300년 되는 그 역사를 타고 오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 하나의 그 관습이 다 이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관습들은 전성대가 내려오는 거지. 그게 성경이 기본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안수를 받고났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한테 절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 제사 지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사 분위기도 좋아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면 그 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음식 만드는 거. 그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 어머니 수고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그 아침에 새벽에 먹는 그 음식 그리고 뭔가 이 분위기. 근데 그걸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 집안 어른들 보면 절을 해야 당연한데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죠.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만났다 그러면요 저한테 딱 만나잖아요. 제가 그 집에 외가 가거나 외삼촌 우리 집에 오시거나 하면은 절을 해야지 그래요. 외삼촌한테 절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요 한 일주일 단위밖에 안 돼. 일주일 전에 봤는데 무슨 절을 또 하나 싶은데 돌아서 절해라 그러거든요. 우리 외삼촌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시지도 않고 뭐 구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단답이에요. 아 당연히 절해야지. 당연히 절을 해요. 삼촌 따라다니면서 뭐 산에 가서 이거는 네 멧돼지 할아버지나 외조분이라 뭐
옛날에 조선시대 무슨 벼슬을 지냈고, 뭐 그런 이야기 없어. 절해라 그래요. 나는 보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 멀쩡한 산에 가서 그 봉분 보고 그 흙무덤 보고 또 절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한국 문화랑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 문화랑 딱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는 적당한 타입이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하여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또 적당히 타협이 되는데 이거 타협 안 되는 종교가 특히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가 거의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관습적인 것,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종교,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 문화 방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 새벽기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 새벽기도 안 하면은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관습적인 종교 행위가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방적인 종교, 관습, 이 문화적인 형태. 자, 우리가 교회들은 항상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형태입니다. 하나의 문화의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하고 어긋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문화가 생기고 이제 이방 문화가 접목이 되면은 보통 타협을 하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고 하다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꼭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어긋나는 많은 것들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 바로 왼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 항구 도시잖아요. 그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 특성상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개방이 있어요. 개방주의죠, 항구니까. 이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빈번한 것이고 많은 문화들이 막 짬뽕으로 섞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 칼라 계통, 노동자 계통 상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판금사든지 우리가 말하는 거 변호사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좀 가난한 사람이고 돈 부자라 하도 그냥 장사해가 돈 좀 버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해놨죠. 너희가 문벌이 별로 없다. 문벌이 없다는 것은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데 거기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한국의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놓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형태예요. 문화의 형태인데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놓기 싫으니까 안 놓겠지 단순히 생각하면은 하나의 자기 삶의 형태니까 자기 삶을 자기 결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결혼해가 자녀를 놓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저 환경 때문에 애 놓기 싫어요. 이래 되면 이제 세대를 가면서 하나의 크다는 또 문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나중에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애들이 없는 교회가 이제 수두룩해져요. 옛날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나타난 건데 따지고 보면 좀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를 별로 놓지 않거나 하나 정도 놓는 것도 별로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이 점점 이래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다. 우리가 좋은 예로 성경에서 인물들 가운데서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의 타이틀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좌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롯의 좌절.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다 압니다. 그죠? 왜 롯이 좌절했느냐? 롯은 인생 후반기부터 그다음 내리막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딱 헤어지는 동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랄까? 그 커버링 안에서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엔 다 목축업을 했으니까 유명민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니하고 내하고 같은 지역에 살아가 안 되겠다. 니 좀 멀리 떨어져가 살자. 그래서 롯한테 먼저 우스권을 줬죠. 그래서 롯이 어디로 이사를 갔나 하면은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 소돔 땅을 이사 간 게 롯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행로가 됩니다. 왜 소돔 땅으로 갔겠어요? 소돔 땅은 번영하는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이 땅에 기름지고 풍광이 아름답고 물산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그야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됐고 그런데 이 소돔 땅이 뭐가 문제 있냐면 동성애가 만연한 것이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소도마이즈라 말하는데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동성애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으로 흘러간 게 왜 흘러갔겠습니까? 여기서 실수가 나오죠. 왜 소돔 땅을 갔느냐? 돈 따라간 거죠. 거기 가면은 사람들도 많고 뭐 장사도 잘할 수 있고 뭐 땅도 기름지니까 잘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조금 어긋나는 행동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난한 도시에 옮겼다는 그 이유는 어떤 믿음을 지키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이 롯이 그 믿음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롯은 자기 인생을 실패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상 문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와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싸움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놓치게 되면은 그 나오는 결과들이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어느 날 보이는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문화를 그냥 아무렇게나 무엇인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믿음을 결국 놓치게 되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그 롯이 그 3에 보면 전체 그 창세기 19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히 나눠보면은, 일단 이 사람이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불구하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주변 남녀노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나이 안 든 사람들 가서 그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 둘이 그 남자 둘이 들어간 거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을 어떤 뭐 성을 폭행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롯이 있다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네가 어디서 굴러 들어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가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향기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도 품어내지 못한 결과가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모습을 혹은 영향력을 그 지역에 나타내지 못했다. 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의 영향력을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혹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펼쳐내지 못했으니까 전혀 인정이 안 돼.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녀들의 문제도 또 나오는데 그 자녀들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문제.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것이 이제 롯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반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거는 전쟁이다. 세상 문화도 전쟁이지. 이건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뭐 건너 아는 분인데 LA에서 꽤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LA에서는. 그래서 오시더라고. 오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걸 다 졌고 그냥 바이바이 한 걸. 그래서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추방된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레즈비언이야. 그거를 이제 오픈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목사 딸이 레즈비언 같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한국 문화,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걔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죄는 아니다. 자기 삶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 문화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에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통제권이 상실된 거예요. 자녀들 그거를 어떻게 뭐 제대로 못 딜을 한 거죠. 그 딸 둘이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버지의 라이프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 아직도 그런 용납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들 이전 동성애자 출신 목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문화의 전쟁에서 진 겁니다. 지금 기독교 문화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후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세상 문화의 물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인가를 이 고린도전후서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들을 이제 공부를 했으면 시작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서신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듣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세상 문화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쟁취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의 어떤 이해와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논리대로, 이해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흡족하고 단비가 내려도 그런 흡족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